사랑의 창가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사랑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본질 또 비본질 또는 사랑이라는 영원성과 한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부분적인 것.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예언이나 모든 지식,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헌신 이 모든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이 무의미한 것인지, 사랑이 없으면 왜 무의미해지는 것인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할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폐기가 되고 중단되고 다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래요. 다만 사랑이라는 성숙함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예언이라든지 방언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조건들, 지식, 예언,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이런 은사에, 자신이 가진 지식의 언변에 혹은 자신이 가진 직책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어렸을 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의 어렸을 때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라고 할 때 그 어릴 때, 바울이 어렸을 때라고 할 때는 언제였을까? 그때 했던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연 자신이 철없던 7살, 8살 때 그 어렸을 때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미숙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미숙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되는 것을 마땅히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오만과 편견과 자랑으로 자부심과 명예로 살았던 지난 날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내가 한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로 왕족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인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그때 한없이 자랑이고 한없이 자부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지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다 부질없는 오만이었고 독선이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가졌던 미련과 어리석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이 오히려 내게 이것이 내게 해로운 직분이고 쓰레기 같은 지식이었고 배설물 같은 오만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이 모든 율법과 자랑과 전통을 녹여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었을 때 그렇게 그동안 자랑스럽던 내 출신, 내 가문, 내 직책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니까 학벌. 이 모든 것을 겸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못난 죄인임을 깨달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만과 자랑으로 떠들고 다니던 시절을 가리켜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내가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어렸을 때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의 미숙한 과거를 떠올리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미숙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젠 좀 성숙해질 때도 됐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또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론 나도 그랬지만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 여전히 깨닫는 수준이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1969년도에 캐나다의 아동심리학자 마가렛 코크는 성인아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성인아이. 성인아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성인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상처를 받거나 건강한 정서가 발달되지 못한 성인.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마음은. 정태기 교수님의 내면세계의 치유라는 책에는 어린아이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긍정성을 잃어버리고 부정성에 사로잡히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성이 한 가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자기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무례와 관련되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크지를 못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타인이 얼마나 아픈지
타인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랍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깊고 폭넓은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때문에 걸려서.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 또 한 가지는 성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급함. 급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사랑을 성숙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숙성. 사랑을 숙성시키지 못해서 그게 뭔가 어떤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사랑의 수준까지를 하지를 못해봤다는 거예요. 급해서. 기다려보지 않았고, 참아보지 않았고, 인내해보지 않았고, 견디어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급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성질이 급한 것은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이런 특성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의 심리 속에는 반드시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이 급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정심에서 폭발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보통 그냥 편안한 상태의 내 마음가짐에서 뭔가 자극이 올 거 아니에요. 자극이 오면 거기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거, 급하게. 그걸 그래서 급하다라고 하죠. 바로 확 그냥 아파. 바로 이러면서 바로 분노. 즉흥적으로 그냥 그 기간 안에 자극과 대응 사이에 좀 뭔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좀 이 사람을 성숙하게 대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의 편에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대응해야 되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그냥 내가 아픈 걸 그냥 그대로 발산을 하고, 내가 억울한 거 그냥 그대로 토로해버리고, 내가 화나는 거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쏘아버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그래서 급하다. 이렇게 정서적인 면에서 성인 아이가 있다면,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인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면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그 옛날 미숙했던 시절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세월이 좀 지났고 충분히 성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깨닫는 수준이 아직도 어린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신앙의 성인아이. 그럼 영적인 성인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일반적인 성인아이에 적용을 해본다면 비본질적이고 오늘 말씀처럼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의존하는 사람.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에 의존하는 사람. 본질적이지 않은 그냥 그런 조각들을 붙들고 그냥 사는 사람.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 난 사도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해. 나는 베드로 보고 신앙생활해. 베드로 보고. 우리 선생님 아볼로 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자립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의 이런 자립력, 독립성이 없는 영적인 성인아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예언,
방언, 지식, 좀 더 넓게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분적인 것, 한시적인 것,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 또 내가 가진 이 땅에서의 지위, 말 잘하는 언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때로는 학벌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할 것이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때가 되면 자기 사명을 다하고 끝이 날 것이다. 그 신비롭던 예언도 끊어지고 화산처럼 터져나오던 뜨거운 방언도 쓸모없게 될 것이며 경이로운 권세와 지식도 때가 되면 버려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상한, 내가 생각했던 고급 기술들 때가 되면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뽐내고 자랑을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한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탁월한 언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직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직책이. 또 때로는 나 돈 많으니까, 나 부자니까. 이것을 무기로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내가 더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든지요, 지식이나 또 부라든지 지위, 직분, 학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좋은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미숙한 자가 그것을 가졌을 때가 문제예요. 미숙한 자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직도 내 안에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시기와 분노가 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깨닫는 그 정도의 사람이 이런 부를 가졌을 때, 이런 지식을 가졌을 때, 이런 학벌을 가졌을 때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참지 못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과 무례와 자기중심의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분노, 원한, 이런 미숙한 사람이 은사나 지식이나 부를 가지게 된다면, 미숙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유익한 것들은 순식간에 위험한 무기로 돌변합니다.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어릴 때 집에 불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마도 9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 이제 저희 집 마당에서 제가 놀다가 우연히 라이터를 하나 주웠습니다. 라이터가 이제 그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니까 가스가 좀 남았어요. 불 켜봤습니다. 불이 붙어요. 불이 나요. 그 이제 불 켜지는 라이터를 제가 가졌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불 켜지는 라이터를 제가 주웠으니까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디에 붙이지?
이 라이터를 어디다가 한번 불을 붙여볼까 이거 찾다가 제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 아기가 없었어요. 이걸 찾다가 집에 그 땔감으로 하려고 쌓아놓은 장작하고 나무 땔감 막 엄청나게 높은 마당 한켠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그 나무 땔감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 불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져가서 불 좀 붙여서 불이 커지면 내가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끄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죠. 가서 이제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붙었다 하면서 그렇게 그 불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면서 순식간에 갑자기 그 큰 나무 더미에 불이 확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치솟고 자칫하면 이 집에 옮겨붙을 집과 가까이에 있으니까 집에 옮겨붙을 그런 기세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불이 붙으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확 올라가니까. 동네 이웃에서 재홍이네, 기억하면 민숙이네, 막 아저씨들, 엄마들, 아줌마들 막 딸려와가지고 그 용기가 몽글몽글 올라가니까 불이야 하면서 막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방에도 저희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놀라서 나오니까 집 마당에 세상에 불이 확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고함 지르면서 급박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동네 사람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막 퍼나르면서 간신히 정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한쪽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불 끄는 거. 나중에 불 다 끄고 한숨 돌리고 이제 사람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 이제 물 흠뻑 젖어서 이 마당 그 마루에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죄인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어가지고 뭔가 이 침묵의 시간을 깨야 될 것 같은데 이 침묵을 뭔가 좀 그래도 그렇게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기가 막힌 명대사를 날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라이터 불 켜지는데요. 제가 이걸로 불질러 가지고 검증을 했으니까 아버지, 이 불 켜지는 라이터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멍하게 앉아 계시던 아버지 갑자기 망치를 가지고 오시더니 그 라이터를 막 두들겨 부시면서 라이터한테 화풀이를 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상하게도 저는 혼나지를 않았습니다. 라이터가 혼났습니다. 라이터가. 여러분, 어린애가 라이터를 가지면 무기로 돌변합니다. 무기가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어린아이의 일.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떡이며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추종하던 선생님이 돈 없다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교회가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파가 나누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우성을 부렸던 일이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으면서도 나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거 다 괜찮아, 설명돼 라고 했던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일이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들 받은 은사보다 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저리 비키라고 내가 더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연약한 자를 억압했던 일이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내 언변과 내 직분, 내가 맡은 사역이 더 중요하고 더 높고 더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움직여줘야 돼. 여기는 내 위주로. 내 기준에 틀어지는 꼴을 못 보는, 또 때로는 시기와 분노와 무례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숙한 자가 신령한 은사를 갖게 되고, 미숙한 자가 큰 재산을 갖고, 미숙한 자가 직분이나 사역이나 지식을 갖게 된다면 타인을 해치는 무기로 돌변하고요. 그게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도 바울은 미숙해서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가운데 박수를 보내고 찬성하고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해서. 사도 바울은 미숙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벌 좋은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으로 무기로 다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숙해서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휘두르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 믿고 다녔습니다. 미숙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망가지고 위험해지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여호와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한때 그랬어.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한때는.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자. 우리의 이 장성한 사람, 미숙함을 벗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부요함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직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역이 주어지기도 하고, 은사를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의존하거나 이런 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지식 좋습니다. 부유한 것도 좋고 직분도 좋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숙한 자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목적.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수단들인 겁니다. 수단들. 내가 성숙해지기 위한 수단들. 내가 성도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잘 활용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동기들끼리 과거의 무용담을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전사님이 어쩌다가 신학교 오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좀 과장을 하면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 어쩌다가 신학교에 오게 됐냐,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제 그 중에 가만 보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요, 성품도 참 좋고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이렇게 정말 잘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험한 풍파 다 겪으면서 방황하다가 거의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기 전도사님이 재미난 통찰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세상적인 일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마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을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주일 지키는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알아서 못하니까,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못하니까 이렇게 신학교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겸손하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와야 하는 이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목적은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저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그것도 예배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코가 걸려 있어요. 의무적이고 책임에. 이런 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 걸려 있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기도를 목적으로 오신다면, 순수하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면, 예배를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저한테는 복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제가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제가 원래부터 그만큼 성숙하고 이 준비가 다 되고 완전한 사람이라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됐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안 참을 일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참게 되는 일도 많고요. 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추스리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 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오면 이런 직분도 다 내려놓고, 때가 되면 이런 것들도요, 저는 목사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성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로. 이 땅에서 나의 직분, 이거는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이걸 내가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만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식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위, 직분, 뭐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의의 수단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반대로 오히려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요, 낮은 지위, 열악한 이 모든 조건들조차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학벌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 학벌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한 연단들이었다는 거예요. 연단들. 기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미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미숙함을 하나하나 벗어내고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의 과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 되는 것.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성인아이로 살지 말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좀 내려놓고 하나하나 벗어나서 언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언제까지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게 그냥 난 줄 알고 그렇게 살겠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다 폐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만이. 나를 돌아보아서 더 성숙하게 말하기 위해서 힘쓰고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더 높고 깊고 넓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나를 그만큼 잘 볼 줄 알고, 내가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정도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 어린아이의 일들을 하나하나 찝어내고 내 안에 거 발견해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몸부림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게 변화예요. 이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건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린아이처럼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미숙함을 벗어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